오늘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마골 미사빔이라 하신다, 마골 미사빔이라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에 있어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은 핍박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제사장 바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임멜의 아들 바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이 누구의 예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술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베냐민 윗문에 있던 형틀 착고에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바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혔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형틀 착고에 채운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양파 대파 쪽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마귀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바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바술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풀어준다,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바술이란 이름의 뜻은 풀어준다,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샬롬, 평강을 뜻합니다. 바술이 뭐라고요? 샬롬, 평강.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바술, 이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길 원한다, 샬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마 바술의 아버지 임멜은 아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삶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술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꾼다고요? 사방으로 두려움이란 뜻으로 마골 미사빔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마골 미사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다고요? 사방으로 두려움이에요. 사방으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술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름이 아니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세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죽을 병에 치료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낮은 자를 높여주셨는데 교만해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철저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체질에 너무 잘 맞아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냥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이 무서워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데는 꼭 밑줄을 그으시란 말이에요. 아니, 어떤 선지자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은 물론 담임 목사도 행동거지도 똑바로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와 또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부족하게 보이는 목회자가 있을 때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라고요. 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냐고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담임 목사 쫓아내고 담임 목사 대적하고 담임 목사 멱살을 끄집어서 끌어내고 막 심지어 구타하기도 하고 말이죠. 뒤에서 욕하고 궁시렁거리고 말이죠. 이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 바라봐야 된다? 변명하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내가 너를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바술의 이름을 뭐로 바꾸셨어요? 마골, 미사빔,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실제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됐잖아요. 그죠?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들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고 해요.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더러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술이 이걸 다 보게 하신다 이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죽으면 괜찮잖아요. 뭐 죽어서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하겠지만은 그걸 안 보면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바술의 눈으로 보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바술이 들었을 때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십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도로나 고속도로에 보면 규정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규정속도 80km 또는 100km, 110km.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130km가 없단 말이에요. 독일에는 무제한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최고가 110이죠? 그죠? 110km란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속도 규제를 해놨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운전자를 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숫자를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강경중앙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죠? 눈에 레이저가 있으면 그 30이라는 것에 앞에다 숫자 1을 넣고 싶죠. 운전자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준 거라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선용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회하는 목사도 목회 똑바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내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술을 향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술은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강 목사님을 비롯해 4분의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절대 존중하셔야 돼요. 절대. 아멘. 교역자와 불편한 마음을 절대 갖지 마세요.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사이도. 여러분, 우리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요. 정장로님, 어디까지 우리가 같이 갈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정명순 원사님, 어디까지 같이 가 우리? 천국까지.
우리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윤영선 권사님. 아멘. 그러면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될 텐데. 불편하신 분들은 천상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 절대 가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김희중 장로님이 어제셨나? 아버지 학교 그 수료식 날 아주 그냥 영상도 다 촬영해 주시고 사진도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 아주 최 권사님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막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다. 아멘. 사랑하며 삽시다.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거다 밑줄거세요. 4절 하반절. 내가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벌써 좀 이따 시작되겠네요.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전 6시까지인 줄 알았는데 오후 8시까지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셔야 돼요. 안 하기만 해봐라. 그냥 당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투표라고 하기 전에 누가 어떻다 하더라 이러지 말고 팜플렛을 보시고 1번 후보가 어떻고 2번 후보가 어떻고 그 후보의 정책을 잘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바른 대통령인가 잘 보고 가서 투표하란 말이에요. 생각 없이 막 투표하지 말고. 아멘. 투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예레미야 20장 5절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벨론에 넘겨주세요.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인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기서요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또 주목해야 돼요. 아까 4절에서도 내가라고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 봅시다. 5절 다시 보세요. 유다에 있던 거기 보면 모든 부, 거기다 밑줄 보세요. 또 모든 소득, 그 다음 모든 귀중품, 또 그 다음 모든 보물. 누가 가져간다? 원수인 바벨론이 탈취하여 가져가도록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 보세요. 방송실 말씀 보여주시죠. 내 말을 그 다음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은 잘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뭘 해도 발발발 떠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크게 일하시고 쓰임받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정말 장래 비용, 물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주셔야 되죠. 그 부모로서 가장 기쁨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100% 남겨놓으면 싸웁니다. 감독님 자녀들도 싸우더라니까요. 제가 하객교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감독님이 그때 86세로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3남매를요 미국 유학도 시키고 박사학위도 받게 해주고 뭐 집도 사주고 진짜 하여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장례 비용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그 하객교에서는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장례를 다 이렇게 해줬어요. 유가족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그 조의금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게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식들을 믿지 말자. 따라해봐요. 자식들을 믿지 말자.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자. 아니,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요즘 그래요, 사실은. 부모님 아파보세요. 자식들이 어휴 우리 엄마 막 이럴 것 같아요. 며칠은 그러겠지.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왜 망했느냐? 왜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에서요 하나님은 바술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심판하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 이쪽 보세요.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끝으로 가서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 그 다음 이쪽 보세요. 잘 보세요. 바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바수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갔다?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 회개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그리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과거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회개의 길을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순종합시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